네, 요즘 코로나 시국이 되어서 여러 가지 많이 산업의 구조들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 근래에 이렇게 일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했더니 바로 리모델링 업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이 되어서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들이 길어지니까 원래 현대인들이 집에 있을 때 예전에는 너무 바쁜 삶 가운데 집에서는 잠만 자고 돌아섰는데 어느 순간 집에 있는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집에 하나 둘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집에 리모델링을 하고 또 집에 가구들을 새롭게 하고 이런 것들이 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집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바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집들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저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야, 우리 집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남자인 저는 이런 게 좀 적은데 저희 아내랑 얘기하다 보면 저희 아내가 희망하는 것들을 듣다 보면 집이 여기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이건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고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그래, 그럼 좋겠지. 근데 속에 제 중심, 겉으로는 좋을까야 하는데 제 속에서는 뭐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때때로 이런 저의 속마음을 알았던 저희 와이프가, 제 사모가 제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원하는 집, 분명 사람마다 원하는 집에 대한 모습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집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시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원하는 집이 바로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당시는 사실은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최고의 번영기를 구가하던 시대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한 당시는 북이스라엘 경우에는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는 그 당시에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계속된 공격으로 바로 위쪽에 국력이 약해졌던 북쪽의 아람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수도인 다메섹까지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모압을 공략함으로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한 그때 그 시절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는 국가 경영에도 능해서 가나안 땅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중개 무역을 하고 국가의 무역을 크게 증진시킵니다. 그래서 이때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시대는 이스라엘이 가장 잘 사는 시대였습니다. 가장 거리낄 것이 없는 그런 부유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유다도 우시아 왕의 치사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고 군대를 재무장하고 아마샤 때처럼 북이스라엘에 패한 이에 북이스라엘의 속국으로서 굴레를 완전히 벗어들인 시기가 이 남유다 시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시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살 만큼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북 모두 잘 살 만큼 사는 시대인데, 그러니까 나름 남북 세속적으로는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는 시대였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 있는 재물과 평안과 쾌락을 전부로 생각하는 천박한 세속주의 세계관에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여호와의 신앙을 기꺼 없이 우상 숭배와 혼합하기도 하고 아예 내팽개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구분될 때 역사적으로 보니까 처음에 이들과 구분될 때 그냥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시오니즘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만의
북이스라엘만의 예배 초소를 곳곳마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금송아지를 세우고 하나님 계시다는 그들만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그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뭐라고 했냐면 자신들이 예배하는 그곳이 이삭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선민에서 자신들이 불려 나왔지만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예배하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결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만 드리는 그 시대가 북이스라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뽕나무를 치고 목자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가운데 제사장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가운데 선지자가 없었느냐? 아닙니다.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남유다에 있는 농경 가운데 있었던 목축을 하던 아모스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북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의 뜻과 참 많이 멀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함을 보여주는 시대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어가기 전에 이 아모스 시대에 있던 이 북이스라엘 시대와 오늘의 시대가 어쩌면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나왔습니다. 살 만큼 살만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요. 그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강성한 시대를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살 만큼 사는 시대가 지금일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는 우리가 살기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이미 우리는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남겨진 음식들을 너무나 거리낌 없이 버리는 시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항상 밥을 먹을 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쌀 한 톨 짓기 위해서 농사가 얼만큼 고생했는지 아느냐, 세계에서 얼마나 지금도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아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음식을 남기면 많이 매타작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요즘 저희 어머니가 달라지셨습니다. 남긴 음식을 보면 살찐다고 그만 먹으랍니다. 원래 저희 어머니는 제게 음식 남긴 것을 보시는 어머니가 아니셨습니다. 음식 남긴다고 혼내시는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얼마나 우리가 풍족한지요. 너무 풍족해서 살찐다고 그만 먹으랍니다. 목회자가 살찌면 영성이 없어 보인다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8위 무역 규모 가운데 들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군사 규모로도요 세계에서 13위권 안에 든다고 합니다. 굉장히 군사적으로도 괜찮은 나라입니다.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경제적으로 볼 때 그리고 군사적인 힘으로 볼 때 저희 나라 괜찮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괜찮은 시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에게서 굉장히 멀어졌던 것처럼요. 제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우리가 그 이스라엘 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잘 살고 괜찮게 지내지만 하나님께 나가는 중심을 잃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모스, 짐을 지는 자, 그 이름처럼 아모스는 참 지기 싫은 짐을 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전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봤을 때 아모스 선지자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자기들은 호화롭게 지내고 정말 멋지게 지냈는데, 아니 이 남쪽 유다의 시골뜨기 촌놈이 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아무도 아모스 선지자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이 오늘 말씀 읽기 전까지, 9장 11절 읽기 전까지 9장 10절까지 아모스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심판입니다. 잘못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아니 하나님의 심판은 작정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듣지 않는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짐을 지는 곤비한 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데 심판만으로 끝나지 않았음이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 사실 이 오늘의 말씀이 없다면요, 오늘 9장 11절에서 15절 이 말씀이 마지막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모스서는 사실은 심판만을 얘기하는 선지서가 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만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가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에 아모스 선지자 마지막에 11절에서 15절 5절밖에 되지 않는 이 말씀 가운데 회복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괜찮게 지내고 있는 것 같지만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으로서 설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 가운데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징계와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신 후에 회복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신 오늘 말씀이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와서 얘기합니다. 심판에서 막 얘기할 때 사람들이 정말 듣기 싫어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어떻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이미 남유다와 다른 나라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다른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예배를 드리고 자신들이 이삭의 집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만의 선민사상을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 사람들이 다윗이라니까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야, 무슨 다윗이냐, 우리 남유다가 아니고 이스라엘에 와서, 북이스라엘에 와서 다윗을 얘기하니까 그들이 얼만큼 아모스 선지자를 비웃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을 알고 있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성전을 알고 있었고 그들고 북이스라엘에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산당들을 세웠습니다. 그 산당들도 자신들이 보기에 화려하게 세워졌고 나름 규모 있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시골에서 올라온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신답니다. 어쩌면 이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누려볼 때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라서 눈앞에 보이는 화려함과 규모와 어떤 형식에 많이 좌우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는 이 메시지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하기 원하는 그것이 뭐냐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다윗의 장막이 지금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실 때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온다는 메시지가 이 회복의 말씀 가운데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하나씩 바라보며 생각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어떠한 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올 때 하나님께 참 기뻐하면서 예배를 했습니다. 기뻐하면서 예배를 했는데 그 기뻐하게 예배하며 나왔을 때 그 다윗이 법궤를 들었는 그 곳은 장막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대 군대의 장막은 어떤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크게 기둥을 세우고 천막을 세워서 그 기둥 중심으로 천막을 세워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장막의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를 놓고 사람들이 예배하게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원하실까? 사람들은 저기에서 그동안 많이 우리 메시지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예배 원형은 모세의 회막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세의 회막이 주는 원미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 어떻게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원형입니다. 죄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반드시 피 흘림을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 피 흘림의 속죄함이 있고 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와 성소는 모든 사람들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님이 이 모세의 회막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장막을 원하실까 할 때 다윗의 장막과 이 모세의 회막에서 가장 크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그러니까 법궤가 분명히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 지극히 거룩한 곳에 함부로 갈 수 없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도록 막으로 쳐져 있던 그 휘장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성막에는, 다윗의 장막에는 이 휘장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했다 합니다. 역대상 16장 말씀을 보면 아삽은 제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역대상 16장 37절은 기록합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그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다윗이 이렇게 사람들을 날마다 예배하게 사람들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먼저 가져올 때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소각 끄는 그 수레 가운데, 나름 화려하게 꾸몄던 그 수레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세워왔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궤를 옮기시는 율법의 규정이었던 제사장들이 그 법궤에 있는 채에 어깨에 메고 왔어 있던 하나의 율법을 모른 채 자신들의 방법으로 끌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사를, 그 수레를 격동하게 하셔서 우사를 죽이시게 하셨고, 그 가운데 다윗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예배에 대해서 돌이켜야 함을, 그리고 20년 동안의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다가 다시 차단 후에 이 장막이 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장막에 들었을 때 제사장들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부부로 나가면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서 그 장막 가운데 섰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의 장막,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렸던 휘장이 없었고, 다윗의 장막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와 경배가 그 중심이 되었고, 다윗의 장막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예배 가운데 세워졌음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에서 성전을 짓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것 같습니다. 나는 여기가 좋다. 내 종 다윗아,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이 장막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는 그 자리, 온전한 자리가 세워졌던 그곳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주체가 바로 본인 하나님이시라 얘기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스라엘 시대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나갈 때 언제부턴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모스 8장 5절입니다.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뭐랍니까? 벌써 월삭이 왔어? 벌써 안식일이 왔어? 예배를 짐으로 여긴 자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남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거룩이라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헛된 분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와 아모스를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배한 것은 실상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 안의 욕망을 예배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지만 막상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부요함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풍족함을 위해서 살아갔고 그 풍족함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동포를 질밟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헛된 평강을 얘기하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였습니다. 마치 오늘의 시대 가운데 무너져 있는 목회자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한다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보다 우리의 인생의 안락을 구하는, 평안을 구하는, 돈을 구하는, 물질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길 원한다 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여러분께 드려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나간 기쁨의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하나님께 되물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 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봤던 저의 모습에서는요, 이것을 기억하였습니다. 지금처럼 성경에서 좀 어줍잖게 알 때가 아니었고 성경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좋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을 때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새벽 가운데 학교의 자율학습이 끝나면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집에 가는 길에 교회 앞에 앉아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서 하나님께 읊조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도와 지금의 제 기도의 용어를 비교한다면 어쩌면 지금 저의 기도의 용어가 좀 더 멋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너무 배가 고파요. 오늘 공부하고 돌아섰는데 너무 배가 고픕니다. 어떡하죠? 하나님, 오늘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는데 이 친구가 너무 싫습니다. 이랬던 기도를 드린 적.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원하시는 이유가 뭔지 명확하게 알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윗의 장막을 원한다. 모세의 거룩하게 성정이 있는 모세의 회막이 아니라, 너희 인간들이 부르는 화려함의 극치는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인간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향한 온전한 예배가 있던 곳, 그 장막을 원한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아, 나는 너희를 원한다. 너희가 내게 나오기를 원한다. 제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요셉아, 네가 내게 나오기를 원한다. 네가 내게 기도하기를 원한다. 너무 감사하게 목회자라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새벽이 있고 저녁이 있고 발을 들이면 저희가 얼마나 축복받은 자리에 있냐면 1분만 걸으면 이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요? 10대 시절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10분, 20분 걸리던 그 거리 가운데 기꺼이 걸어가서 기도하러 갔던 제가 이 1분간의 거리가 있는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까? 벌써 월삭이 돌아왔어? 벌써 안식이 돌아왔어? 너무 부끄러운데 목회자인 저에게 제가 언제부턴가 하나님께 귀에 나가는 예배,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간 예배를 잊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주일이 돌아왔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금요일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중심이 분명히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나간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몰라도, 찬양을 잘 몰라도 그저 하나님만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입에서 찬양이 흘러넘쳤던,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주님이 좋아서 기도만 하고 싶었던 그 시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원하신다 얘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면서 함께 떠오르는 말씀이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너무 부끄러워서 몇 번 썼다 지웠다 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시대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처음 사랑을 원한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은 예배의 자리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찢겨졌던 것, 죄인은 모두가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아니 저부터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엎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